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그 역사의 끝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탄생으로 시작된 한 사람의 역사는 죽음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이든지 그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인류의 그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끝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없어졌다라는 말씀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는 이 땅,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 저 하늘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 즉 새 것이라는 이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것이 새롭게 되고 갱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로 유지되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서 오늘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마치 새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입장하는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새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것이거나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새 창조의 세계에 지금 주인공으로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한 물질을 5일 동안 먼저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의 모습이 새 창조를 통해 재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 즉 신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신혼집을 지금 공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일까요? 천국이 좋은 곳인 이유는 너무너무나 많죠.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 이유, 물론 좋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던 곳, 바로 그 회막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때는 그렇게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며 수고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슬퍼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참 자유를 얻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무리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해봐도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또 천국에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떠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에 그 눈물을 더 이상은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볼 뿐. 그렇죠?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천국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
혹시 믿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합니다. 계시록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이 있음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철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수를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계시록은 교회가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아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광야란 그 영토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서 향을 태우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근거도 있습니다.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도 있어요. 자신은 영적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고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고 주일헌금 11조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쉽게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힘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의 가사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찬송가의 가사를 또 작사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동안 자신을 위해 살던 방식, 거기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갔던 이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고치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 혈통적인 거 믿고, 그거 믿고 있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9절 이어서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맺게 되는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어서 3장 11절에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또 12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군인들이 묻습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무력으로 협박하여 빼앗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변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오히려 외식하는 자처럼 외식하는 죄를 오히려 더욱더 많이 짓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값싼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그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겠대요.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를 이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해 줄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급한 심령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귀에, 이 마음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생명수 샘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천국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연히 천국에 있겠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온갖 유혹들로 공격해오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가 점점 더 버겁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